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3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또 가르치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죠. 그 부분은 이제 이어서 가는 겁니다. 앞에 선 자일수록 또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말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다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말의 실수만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하다고 해서 뭐 퍼펙트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안에 또 인정함과 또 그러한 부분을 인정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만큼 사람의 많은 실수 중에 말실수가 특히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또 그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하는 것, 말하는 것과 이 말이 같이 이제 우리 안에 그 언어적 유희가 되고 헷갈리게 되는데, 그 달리는 말에 그 재갈을 물리지 않습니까? 그 굴레 같은 것을 씌우게 되는데 그것을 순종케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갈을 물리는 것은 결국 그 입을 제어하고 그 머리를 제어하고 결국 그것을 끄는 사람에게 순종케 하려고 하는 것이 달리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절은 이제 배를 통해서 바다에 항해하는 그 배를 통해서 또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배라고 하는 것도 작은 키로서 운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것이다. 그 작은 것이지만 큰 것을 자랑하도다.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타오르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달리는 말들 가운데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큰 배를 작은 키가 운행하는 것처럼 혀라고 하는 것이 작은 것 같지만 그 전체를 좌우하는 것이고 결국 혀는 불과 같은 것이다. 전체를 태울 수도 있고 전체를 더럽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났느니라. 그 혀로 인해서 혀는 불이다. 불사르는 것이다. 몸을 더럽게도 하고 그 삶을 태워버리는 것이 되는데 지옥불에서 났다라고 하는 만큼의 그 강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은 꺼지지 않는 불이죠. 너무너무 뜨겁고 꺼지지 않는 불에 비유할 것처럼 혀라고 하는 것에 나오는 그러한 파괴력, 또 분란, 어려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도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 뭐 벌레도 길들여 왔다라고 하는 것이 좀 낯설기도 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래도 길들일 수 있는 것이 있지만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 혀에 대해서 마치 잠언과 같이 표현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그 절제, 그리고 잠언보다도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왜냐하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한 입으로 저주하기도 한다.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혀의 무서움입니다. 이 혀는 그 말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속에서 나옵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혀라고 하는 것의 근본은 그 안에서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마음에서 나오고 영에서 나오는 것이 혀가 이 습관적으로 또한 잘못 길들여져 있으면 수도꼭지가 고장나는 것처럼 그릇된 것들이 막 튀어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특징적인 것은 이 앞부분 가운데서는 외부의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플하게 정리합니다. 박해도 있고 고난도 있느냐? 기쁨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튕겨내고 이겨내라 라고 하면서 그걸 끊어줍니다. 근데 뒤로 나오면서 1장 후반부, 2장, 3장 가운데서는 교회 안에서 또 성도의 삶 가운데 서로 가운데 나타나는 그 갈등들을 더 많은 분량을 이 야고보서 가운데서는 나타내고 표현해 줍니다. 오히려 성도들 가운데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세상 가운데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대할 때, 외부인을 대할 때도,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가?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서로를 형제로서 사랑해야 하는데 또 미움에 있고 또 분란이 있고 또 다툼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마음에 독한 것을 제거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혀의 습관을 고쳐가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을 정화시키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왜 쓴물이 나옵니까? 그 안에 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쓴물이 나옵니까? 그 찬양하는 것이 복음한 것과 같은 그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치 못하고 아직 정금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연단을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쓴뿌리가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된 것들이 정리가 되고 깨끗해야 되고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쓴뿌리와 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타인의 쓴뿌리와 타인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치유함으로 그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함으로 그 입술이 정결하게 되고 또 우리 언어의 습관 가운데서도 희롱하는 말, 또 남을 낮추는 말이 아닌 존중하는 말, 또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 형제들 가운데 화목을 도모하며 기쁨과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